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그 예수님 의지하는 심정으로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이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박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하고 꼭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그 충만하심에 이르는 충만하심이 전가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국 19절의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영적 상태에 대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넘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아는데 거기에 보면 성도와 함께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찬송의 가사를 곱씹으며 묵상하며 찬양을 하다 보면 정말 나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백성만이 즐거워하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깨달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반모섬에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추었던 만나가 있고 흰 돌이 있고 돌 위에 새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받는 자만 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만 안다는 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를 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그것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가 과거에 노예였냐, 이방인이었냐, 유대인이었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냐, 적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공동체와 더불어 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필수 조건이 뭐냐? 그것은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털을 닦을 사람만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으며 은혜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지식인이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하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사랑을 알아봅니다. 사랑만이 사랑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집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고 연인이 되면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시시콜콜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컷 만나서 데이트하고 집에 갔는데도 전화로 문자로 또 뭐 그렇게 주고받을 게 많은지 별별 얘기를 다 주고받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하여 알아갈수록 상대의 경험, 기쁨, 슬픔, 상처, 보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그 알아가는 과정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고 희열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아이도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의 냄새, 목소리, 제스처, 느낌 이런 것들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느끼다가 이제 해산을 하고 세상에 나와도 여전히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엄마라면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이렇게 엄마와 아이 간에, 자녀 간에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듯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아파도 엄마 찾고 힘들어도 엄마 찾고 좋아도 엄마 찾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아니 부르기 전부터
우리의 모습만 봐도 다 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내 얼굴에 써 있어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십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임신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면서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엄마와 자녀들 간에 흐르는 이 깊은 관계의 힘이 그것을 알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마음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사랑하면 뭐든지 합니다. 제가 운동 시합하는데 열렬한 팬들이 막 응원하고 지지하고 하는 걸 보면요. 야, 이거 운동 경기 자기가 지원하고 응원한 팀만 좋아해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뭐 한 골만 넣으면 뭐 축구 선수들이 내가 어느 팀을 응원하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맨유를 응원한다. 난 토트넘을 응원한다. 그러면 한 골만 넣으면 뭐 천하를 얻은 것처럼 소리 지르고 막 응원가 부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그 팀을 사랑하고 그 선수들을 사랑하고 이 경기가 이기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골수 팬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지금 나온 세계적인 남성 보이 그룹이 BTS인데 그 BTS 그룹을 지지하고 따르는 팬클럽을 아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미. 군대예요, 군대. 정말 군대가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하듯이요. 뭐 이 BTS 멤버들 말 한마디 손짓 하나 표정 하나에 막 울고 웃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고 사랑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성경의 역설적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에 초월하는 우리의 한계와 경험과 이성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맨 밑에서부터 어쨌든 출발해야 합니다. 첫 걸음을 떼어야 그래야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산에, 이 사랑의 산의 정상에 이르려면 우리도 부단히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아가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외쳐대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깨닫고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이웃에게도 적용하고 자녀들에게도 적용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깊이, 높이, 넓이 이거 다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저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가지 단계로, 네 가지 형태로 나눠서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인물,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 다 주님이 품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선민으로 택하시고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삼은 겁니다. 자기들만,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구약 성경의 요나서 같이 니느웨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요나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민족 감정으로 저 니느웨 망해야 되는데 왜 쟤들이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누려야 돼? 그러고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과 실수를 우리도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모르는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가 깊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사랑하냐, 얕게 사랑하냐,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 외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한다고 입 발린 소리를 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짜 깊이 있는 사랑은 뭘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것으로 주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 구원하려고.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것은 바로 그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 나라에 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겁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깊이를 저절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친구를 위해, 정말 악인을 위해,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있을 수 있으나 죄인이고 악인인데 그런데 그를 친구라 부르며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목숨을 주는 큰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사랑인 겁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높이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냐.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한 것처럼 무한히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사랑인 겁니다.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연인은 연인과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일수록 그 사랑의 높이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를 정말 사탄의 권세 아래 육신의 욕망 아래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도록 이렇게 승귀하도록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높이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도 높아지고 사람 앞에서도 높아집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지극히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돼도 사람들은 존경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고 그리스도의 이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이해하는 그 사랑의 그 무한하심을 이해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기도하고 입만 열면 격려하고 입만 열면 축복하고 입만 열면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 늘 기도, 다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축복의 씨앗을 심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무한하신, 풍성하신, 영원하고 포용력 있고 심원하며 지고지순한 사랑을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함께 충만해지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